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오늘은 레위기 12장입니다. 우리가 이제 1장부터 10장까지는 제사법에 대해서 했고요. 그러니까 우리의 예배가 삶의 중심이고, 우리의 모든 것의 근원이죠. 그런데 이제 11장부터 15장까지는 정결법. 그러니까 이 예배가 삶으로, 삶의 거룩으로 이제 연결돼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레위기 11장에서는 음식물 규례를 통해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 예배자들의 삶이 어때야 된다는 걸 이제 전반적으로 구속사적인 관점으로 이제 보는 거죠. 근데 오늘 12장은 여인이 잉태해서 해산하고 남자아이를 낳았을 때는 40일 동안, 또 여자아이를 낳았을 때는 80일 동안 이제 부정하다. 이래서 어떻게 보면 이제 산후조리하는 기관과도 연결되고, 이제 아이를 낳은 여인이 이제 회복되는 기간이죠. 이제 부정하다 이러니까 조금 이상한데,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나눌 거고요. 근데 실제로 이제 그것보다는 이것은 창세기 3장 15절과 연결되어서 여인의 후손이 이제 사단의 머리를 깰 것이고, 사단은 그 여인의 후손의 발꿈치를 이제 물 것이다 하는 이 구속사적인 관점으로 이 레위기 12장은 굉장히 중요한 장이에요. 그래서 이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정결법인 12장부터 15장까지 이 이제 아이를 잉태하고 낳는, 생명을 낳는 이 일에 또 방해하는 것이 무엇인지, 또 그 일을 어떻게 우리가 이루는지, 이것에 대해서 이제 계속 나오는데, 이 장들이 굉장히 구속사적으로 중요한 장이기 때문에 오늘 레위기 12장은 또 창세기부터 신명기까지 가장 중간에 있는 장이 이 레위기 12장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구속사적인 관점으로 이것을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 그렇게 우리가 이제 보겠습니다. 그래서 표면적으로 좀 읽으면 이해가 안 되는데, 이제 그런 구속사적인 관점으로 이해하면 여자는 교회를 상징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교회는 반드시 생명을 잉태하고 생명을 낳아야 된다. 그것이 이제 교회의 일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옛 언약과 새 언약이 있으면, 옛 언약, 이제 구약 시대는요, 예수님의 초림을 준비했다면, 우리 지금 새 언약, 이 신약 시대는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구약에 보면 성경의 많은 여인들이 다 믿음의 여인들이 불임이에요. 사라부터 시작해서 리브가도, 또 라헬도 그랬고, 또 새로운 시대를 여는 그 이제 전환점에 한나가 불임인데, 그 기도함으로 이제 사무엘을 낳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건 뭐냐 하면 계속해서 이 여인들이 자녀를 달라는 기도를 하죠. 그래서 이제 이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자녀를 주시죠. 그래서 이 기도가 계속 말하는 거는 여인의 후손을 달라는 기도인데, 여인의 후손을 낳기 위한 그 통로들을 이제 낳는 거죠. 이 믿음의 자손들을 통해서 이 믿음의 계보가 이어지고, 이 계보를 통해서 이제 예수님이 오시잖아요. 그죠? 그러면 오늘날 이제 새 언약인 우리 이제 신약 교회가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하는 거는 뭐냐? 그 구약 교회는 예수님을 낳는 그 통로가 굉장히 중요했고, 이제 여인들이 그렇게 쓰임 받았다면, 오늘날 교회가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하는 것은 우리가 정말 그런 해산의 고통, 그런 것들을 감내하면서 다음 세대들을 낳는 거죠. 다음 세대들을 낳고 세우고 이제 양육해서 주님 오시는 그 세대, 정말 한 세 사람의 비전. 그러니까 이제 마지막 주님 오시는, 주님의 재림 전에 일어날 일이 뭐냐 하면, 열방의 교회들이 이제 충만한 수가 일어나면 이스라엘이 회복될 것이고, 또 이스라엘이 회복되면서 또 열방을 축복할 것이고, 서로 지금 열방 교회와 이스라엘은 상관이 없는 것 같이 그렇지만, 지금 충만한
수가 이제 들어오면서 열방의 교회들이 이제 계속해서 이스라엘의 회복을 위해서 같이 기도하고 있고, 또 이스라엘의 이제 그 유대인들이 메시아닉 주로 이렇게 회복되면서 또 열방의 교회들을 축복하고 있고, 그래서 이 한 세 사람의 비전, 로마서 9장 10장 11장 또 에베소서 이제 2장에 그 비전이 완성되면 주님이 오신다고 하죠. 그래서 이제 이것들에 대한 것을 우리가 좀 이렇게 기초로 깔고 12장을 읽으면 이해가 이제 많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읽어볼게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여인이 임신하여 남자를 낳으면 그는 이레 동안 부정하리니 곧 월경할 때와 같이 부정할 것이며.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7일 동안 그 월경할 때와 같이 부정할 것이며, 그러니까 이제 이 월경이라는 것은 가임기가 아니죠. 그죠? 그러니까 가임기가 아닌데 여자들이 이 월경을 할 때는 굉장히 기운이 없고 힘이 들고, 그런데 여성들은 이것을 한 달에 한 번씩 매달 경험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힘든 게 뭐냐 하면 교회가 이렇게 불임 기간, 생명을 낳지 못할 때는 교회가 힘이 드는 거예요. 그죠? 그 기간을 여성들은 늘 이제 경험하면서 우리가 이제 생각하는 거는 교회인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오심을 낳을 수 있도록 이제 기도하는 거, 그죠? 그것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8째 날에는 아이의 표피를 뵐 것이요. 우리가 이 세민이에 대해서 했는데 8째 날 7은 완전수고 7일이 끝나고 나서 다시 시작하는 그 세민이, 그때 이제 아이는 이제 할례를 한다는 것은, 표피를 자른다는 것은 이제 몸에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을 이제 몸에 표하는 거죠. 그죠? 그리고 근데 이 여인은 아직도 33일이 더 있어야 이제 산열이 깨끗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7일과 33일을 보태면 40일이 있어야 남자아이를 낳으면 이 여자가 이제 깨끗해지고, 또 여자아이를 낳았을 때는 14일이 부정하고 66일을 또 지내야 산열이 깨끗해져서 합해서 80일이 지나야 이제 깨끗해진다. 그렇게 됐죠. 그러니까 이제 이 40일, 남자는 40일, 여자는 80일. 그러니까 우리가 우선 산후조리를 할 때도 남자아이를 낳은 것보다 여자아이를 낳았을 때 그 배나 더 많은 기간 동안에 산후조리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정하다는 것은 여기서 뭐 죄를 지어서 부정하거나 가정한 것에 접촉돼서 부정한 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회복되는 기간을 말하는 거죠. 이 몸이 이제 완전히 이렇게 다 어긋나고 이렇게 됐던 것들이 다 정상으로 회복되는 이런 날짜.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이죠. 하나님이 성전에 오지 않아도 돼. 예배를 그렇게 꼭 예배 드리는 것도, 그런 것도 빠져도 돼. 그리고 모든 사람들과 다 격리해서 온전히 산후조리를 할 수 있도록, 쉴 수 있도록 회복의 기간을 주는 건데, 왜 남자는 40일이고 여자는 80일일까? 우리가 정확하게는 모르지만 여자는 또 아이를 낳는 자궁을 갖고 있고 아이를 낳아야 되는 그런 시스템으로 돼 있기 때문에 남자보다 굉장히 세밀하게 몸의 모든 것들이 남자보다는 더 그렇게 돼 있을 것이다. 그래서 남자아이를 낳는 것보다 여자아이를 낳는데 더 이렇게 필요한 것들이 많고 더 많은 힘이 빠지는 이런 부분들이 아닐까. 이제 그것은 추측이죠. 의학적으로 아직 정확하게 증명된 것은 없지만, 그리고 또 이제 이 성경에서는 이 숫자가 굉장히 중요한데, 성경에 40일 이르면 예수님의 금식, 뭐 모세의 금식, 40일 금식 기도가
경우가 많이 나오고 또 죄를 지었을 때 채찍을 때리거나 매를 때리면 40에 한 대 감한매를 맞는 것은 40까지가 맥시멈인 거예요. 그것을 넘어서면 안 된다. 이 40은 정결케 되는, 그러니까 어떤 우리의 육신의 정욕, 우리로 하여금 죄를 짓게 하는 이런 정욕이 끝나는 시점이, 그것이 회복되고 그것을 우리가 이제 넘어서는 성전으로서 합당한 죄를 씻는 기간이 40일이다. 이제 이렇게 볼 수가 있죠. 근데 80은 뭐냐 하면 80의 히브리어 알파벳은 페라는 숫자인데, 이 페라는 숫자는 입을 말해요. 입의 말. 그래서 이제 남자의 크리스찬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 중에 남자의 사명은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는 것이다. 이제 남자가 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다스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라면, 여자의 사명은 돕는 배필이죠. 남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할 수 있도록 이렇게 입으로 말하는 그것을 이제 그러니까 우리가 여자는요 육신의 정욕이나 이런 게 남자보다 그런 거는 훨씬 덜한데, 여자가 좀 넘어서기 힘든 게 말의 실수가 많죠. 남자는 몸으로 실수하는 게 많아요. 뭐 간음을 했다든지, 뭐 술을 마시고 뭐 이렇게 뭐 폭력을 했다든지, 뭐를 이렇게 절제하지 못했다든지, 이 절제하지 못하는 부분이 육신적인 거라면, 여자는 이렇게 말이 많기 때문에 말로 실수하는 게 남자보다 훨씬 많죠. 그래서 이제 말이 온전해지면 진짜 이제 온전해지는 거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그 입의 말로 남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할 수 있도록 돕는 배필의 사명. 그러니까 무엇으로 돕느냐, 무엇을 돕느냐. 남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할 수 있도록 늘 그것을 돕는 것이 여자인데, 입으로 돕는다. 그래서 그렇게 이제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죠. 그래서 이제 80일이라는 것은 여자가 훨씬 더 생리 구조가 섬세하고 그렇기 때문에 훨씬 더 이런 구조가 복잡하다, 남자보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또 이렇게 뱃속에서 여자로 이렇게 지어지는 가정이 남자로 이렇게 하는 것보다 그 잉태 기간 안에 이 훼손도 훨씬 더 여자가 많기 때문에 회복 기간이 배로 길어지는 것이 아닐까, 이제 이런 것들로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남자는 40일, 여자는 80일 동안 산후조리를 잘하는, 회복하는 기간. 그러니까 부정하다는 것이 아이도 보세요. 아이를 낳았을 때 우리가 이 세상에 가장 깨끗한 것이 어린 아이 같지만, 사실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고 우리는 죄인으로 이 땅에 태어나서 부정하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 40일 동안 또 80일 동안 이 부정한 기간을 다 지난다는 것은 여자로 보면 몸이 회복되는 기간이고 격리되어서 완전한 회복이 일어나는 기간인데, 이 기간이 끝나면 6절부터 8절까지 보면 아들이나 딸이나 정결하게 되는 기한이 차면 그 여인은 번제를 위하여 1년 된 어린 양을 가져가고 속죄제를 위하여 집비둘기 새끼나 산비둘기를 회막문 제사장에게로 가져갈 것이요, 또 그것이 여의치 않을 때는 산비둘기나 집비둘기 2마리를 가져가서 한 마리는 번제제로 한 마리는 속죄제로 드리라고 했죠. 그러면서 이제 깨끗하다고 되는 것인데, 그러니까 그런 의미로 보면 우리가 이 부정하다는 것은 회복되는 기간이에요. 몸이 넣고 육체적인 것들이 다 막 이렇게 어긋나고 이렇게 제대로 정하게 되지 않은 것들이 다 깨끗해지고 산열이 깨끗해지고 이렇게 회복되는 기간. 또 아이도 이제 그 번제와 속죄제를 드림으로써 이제 이 아이가, 우리 아까 8일째 이제 할례를 받잖아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표를 이제 몸에 하는 것이고, 아이도 이제
이 부정한 것을 깨끗하게 되었다고 하는 그 기간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유아 세례도 여기서 유래됐다는 말이 있어요. 그러니까는 지금 현대에는 유아 세례를 안 주는 교회도 있죠. 왜냐하면 아이가 아직까지 자기 의지로 나는 죽고 하나님으로 살겠다는 결단과 고백, 신앙 고백을 하는 것이 아닌데 유아를 세례 준다는 것은 이거는 좀 합당치 않다. 이렇게 해서 유아 세례를 주지 않는 경우도 이제 있는데요. 이제 이 속죄제, 번제와 속죄제를 드림으로써 번제는 하나님 앞에 이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것이고 속죄제는 이제 우리의 어떤 부정함, 우리 하나님 보기에 합당치 않은 것들 이런 것들이 다 회복되고 이제 깨끗이 되었다는 것을 하는 제사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아이도 죄인으로 태어났지만 그 이제 부모가 그 기간을 지나고 같이 제사를 드릴 때 이제 이 아이는 깨끗해졌습니다 하는 어떤 그런 상징으로 속죄제를 드리는 것이 유아 세례가 아닐까. 그리고 이제 그 아이를 낳은 엄마는 이 아이를 이제 믿음으로 잘 양육을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아이를 낳는 것은 이제 끝난 것이 아니라 이제부터 구속사적인 관점으로 보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그 씨앗을 이제 잉태하는 이제 해산했다는 거 이제 그게 시작점이란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이것이 30배, 60배, 100배로 결실하기까지 이제 자라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우리 마음속에 있는 돌들을 치우고 가시들을 뽑고 길가와 같은 마음을 기경하고 이래서 옥토와 같은 마음으로 그렇게 기경하는 기간이란 말이죠. 그런데 이것이 이제 그런 기간이 이제 끝나면서 이제 이 아이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런 것으로 유아 세례를 드리고 그리고 이제 이 아이가 자라서 자기가 정말 인격적으로 주님을 만나고 의지를 들여서 나는 죽고 주님으로 살겠다는 신앙 고백을 할 때 이제 세례를 받는 거죠. 그래서 하여튼 뭐 그것은 어떤 것이 옳다 틀리다가 아니라 우리가 이제 성경적으로 그렇게 또 유아 세례를 이 아이를 낳고 번제와 속죄제를 드리는 이것이 유아 세례의 기원이 되었을 것이다. 이렇게 이제 말씀하는 분들도 있고 그런 의미로 보면 또 참 좋은 것이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것을 구속사적인 관점으로 아까 보자고 했는데, 그러니까 교회라는 것은 예수님의 생명을 해산하는 역할을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아이를 낳은 여인이 이제 부정하다는 것은 이 여인이 그 해산한다는 것은 이제 새롭게 씨앗이 뿌려지는 것이라고 했어요. 그죠? 그래서 이제 이 생명이 시작되는데 이 생명이 이렇게 자라서 잘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해서는 기경하는 시간이 확보되어야 된다. 필요하다 이거죠. 그래서 말씀이 이제 우리 안에 들어오면 이것이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자라려면 뭐가 필요하냐면 마태복음 13장 23절에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말씀이 이제 들어졌어요. 이제 뿌려졌어요. 그런데 이것이 깨달아지려면 이 말씀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해서 주야로 묵상하는 우리 지난 시간에 되새김질 할 때 이 말씀이 깨달아진다는 것은 뭐냐? 그냥 머리로 동의하는 것이 깨달아지는 것이 아니라 지식적으로 그래 맞아 알겠어 그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그 말씀이 참 좋아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 이거는 지금 들은 거예요. 그죠? 뿌려진 것에 불과한 거예요. 근데 이 말씀이 깨달아지는 것은 우리가 그 말씀대로 살 수 있는 그것이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말씀이 우리 안에 이렇게 뿌려졌을 때 우리 안에 돌들이 있고 가시들이 있고 염려와 뭐 근심과 그런 어떤 것들이 많단 말이에요. 집중하지 못하게 하는 것들을 다 뽑아내는 그 마음밭을 기경하는 기간이 반드시 우리 가운데 필요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행동이 되기까지
이제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숙되어 가는 시간이 필요하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사도 바울이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났을 때 이제 아라비아로 가죠. 그래서 그 3년 동안 자기가 알고 있던 이 모든 율법을 하나님 예수님의 관점으로 이제 바꾸어 나가면서 이것들을 바라보면서 이제 집중하는 그런 시간들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우리에게 이런 시간을 반드시 확보하라는 것. 그러니까 정말 40일 동안 80일 동안 이 부정한 것 우리 안에 아직 하나님의 성전으로서 합당치 않은 부분들 이런 것들이 이제 다 씻어지고 그런 것들이 깨끗하게 정결케 되어지고 돌들이 걷어지고 좋은 밭이 되었을 때 그때 하나님의 성전으로서 합당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그때는 말씀을 들으면 그것이 좋은 밭에 뿌려졌기 때문에 계속 30배, 60배, 100배로 정말 발화되고 자라서 결실할 수 있는 그런 것이 이제 되는 것을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여자가 해산하는 이 이야기는 요한계시록 12장에 보면 12장에 여자와 이제 용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데 여자는 교회라고 했죠. 교회를 얘기하기도 하고 또 하나님의 택한 백성 이스라엘을 얘기하기도 하는데 12장 4절에 보면 용이 해산하려는 여자 앞에서 그가 해산하면 그 아이를 삼키고자 하더니 그러니까 예수님이 태어날 때도 그랬고 모세가 태어날 때도 아들이 태어나면 죽이라 또 아들이 태어나면 뭐 나일강에 던지라 또 예수님이 태어날 때도 헤롯 왕이 죽이려고 했잖아요. 그래서 6절에 그 여자가 강야로 도망하며 거기서 1260일 동안 그를 양육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예배하신 곳이 있더라. 그죠?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 피하게 해서 따로 보호를 하시는 거죠. 똑같이 13절에도 용이 자기가 땅으로 내쫓긴 것을 보고 남자를 낳은 여자를 예수 그리스도를 낳은 교회를 박해할 때 또 이스라엘을 박해할 때 그 여자가 큰 독수리의 두 날개를 받아 광야 자기 곳으로 날아가 거기서 그 뱀의 낯을 피하여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를 양육하며 그러니까 1260일을 하나님이 어떤 그 기간을 확보해서 그동안 눈이 열릴 수 있도록 옥토밭이 될 수 있도록 이제 그런 것들을 준비하는 그런 기간이 있다. 그죠? 이제 그런 것을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12장에 아이를 낳고 왜 남자는 40일 여자는 80일을 부정하다고 하나 그러니까 이 부정하다는 거는 지금까지 얘기했듯이 정말 죄를 지어서 부정하거나 뭐 더럽고 가정한 것에 접촉돼서 부정한 그런 의미가 아니라 그러니까 한글 번역이 좀 합당한 말이 없는 것 같아요. 회복되는 기간이라고 보면 돼요. 그런 우리가 육신적으로도 산모가 산후조리를 통해서 완전히 회복할 수 있도록 주님이 예배 드리러 오지 않아도 되고 뭐 어떤 일을 안 해도 되고 또 사람들과 격리되어서 온전하게 회복될 때까지 쉴 수 있는 그런 기간을 확보해 주신 것이다. 그 다음에 이걸 구속사적으로 보면 말씀의 씨앗이 우리 안에 떨어졌다는 것은 이제 예수의 생명이 잉태된 것이고 어떻게 보면 예수의 생명이 이제 해산되어서 시작된 것인데 그것이 시작될 수 있도록 반드시 그 기간을 확보해서 마음밭을 기경해야 된다. 그런 돌짝밭에 떨어지거나 가시밭에 떨어지거나 길가밭에 떨어지면 전혀 이 말씀이 자라갈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말씀을 받을 때 그런 것들을 기경하는 기간이 있어야 되고 또 해산한 부모의 입장에서는 또 우리가 예수님의 초림을 준비했듯이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하는 신약교회 입장에서는 정말 이렇게 우리가 생명들을 낳고 그 생명들의 마음밭이 기경되도록 도와주고 양육하고 세우는 그런 기간들을 반드시 모든 생명이 나아지면 그 나아진 생명에게는 그런 기간이 확보되어야 된다. 이것을 얘기하는 것이라고 보면 되겠죠. 그래서 구속사적인 관점에서 오늘 우리가 잊지 않아야 될 것은 교회된 우리는 반드시 영적인 생명을
낳아야 되고 생명을 양육해야 되는 그 사명이 있다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또 여자와 남자를 분리해서 보면 남자는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고 다스리고 통치하는 이 땅에서 그 사명이 있다면 여자는 또 돕는 배필로 그것을 잘 할 수 있도록 말로써 도우는 역할이죠. 또 이 세상을 향해서 교회가 해야 되는 역할은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일어날 수 있도록 교회는 계속해서 그 돕는 역할을 해야 된다. 이런 것들을 이런 구속사를 이루어 가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반드시 우리에게 확보되어야 되는 시간이 있다는 거예요. 반드시 집중하고 그 마음밭을 기경하는 내 마음밭을 기경할 뿐만 아니라 다음 세대들을 또 우리가 이 세상을 이렇게 정말 잉태해서 그 사람들이 그 마음밭이 기경되도록 도와줘야 되는 그런 기간이 있다. 그러니까 그것을 말씀하는 장이 이제 레위기 12장이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13장, 14장, 15장을 통해서 이것이 이제 더 조금 더 구체화되기 때문에 우리가 이 장을 스킵하지 말고 열심히 봐서 우리가 거룩한 삶이라고 생각하는 그런 관점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볼 때 거룩한 삶이라는 거는 우리가 말씀으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는 삶을 말하는 것이고 그것은 계속해서 생명을 잉태하고 생명을 양육해 나가는 영적인 그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여호와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계속해서 우리가 전도하고 선교하는 이것이 주님이 볼 때는 거룩한 삶이라는 거죠. 그죠? 그래서 그렇게 계속 이어 나가게 될 것 같아요. 그죠? 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레위기 12장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바라볼 때 거룩한 삶이라는 것은 교회가 해야 될 사명이라는 것은 반드시 생명을 잉태하는 것이고 생명을 낳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게 하여 주십시오. 그래서 정말 생명을 낳고 이 생명을 양육하고 세우는 것이 주님 오시는 길을 예비하는 그 길이라는 거 우리가 반드시 기억하고 생명에 대해서 정말 하나님 그 구약의 여성들이 아이를 달라고 주님 앞에 기도했던 것처럼 우리도 정말 생명을 낳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십시오.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